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돌봐주셨고 지켜주셔서 이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추수감사절 때 되면은 교회에 모여서 좋은 행사로 은혜로운 행사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었지만 이번은 팬데믹이라는 질병적 재앙적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립니다. 이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더욱더 이웃을 돌보게 하여 주셨고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어디서나 가장 으뜸이 드는 학생들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머지 금년 그 기간도 주님의 은혜로 이 학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의 말에 잘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학생들로 마음껏 축복 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줄 믿어요. 옆에 그림을 보면 참으로 탐스러운 포도예요. 맛 좋은 포도가 되기 위해서는 농부 아저씨의 봄부터 가을까지 땀을 흘린 수고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좋은 날씨와 충분한 햇빛과 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맞아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올 한 해 동안 얼만큼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감사 탐험대가 되어서 성경의 몇 가지 이야기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자, 준비됐나요? 자, 한번 들어봐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4절이에요. 자, 선생님이 성경책을 찾았어요. 사무엘상 6장 14절. 자,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그럼 영어 성경으로도 우리 친구들 영어가 편한 친구들 한번 찾아볼게요. Second Samuel chapter 6 verse 14. David wearing a linen ephod danced before the Lord with all his might. 자, 여기서 에봇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 중에 하나예요. 자, 그 옷을 입었고, 자, 우리 큰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 왕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겠지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노아와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셨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자 땅이 마르고 또 노아와 가족들은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자신과 가족들, 온갖 동물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에는 제단을 쌓았다고 돼 있어요. 제사를 드렸다고. 그게 바로 지금의 예배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큰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였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covenant. 그것이 아주 그때 옛날에는 돌로 쓰여져 있었어요. 돌에. 그 법궤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가 그 돌판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날이 되자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너무 마음이 기뻐서. 다윗은 입었던 옷이 줄줄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동실동실 춤을 추었어요. 창피한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온 몸을 이용하여 기쁨을 표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모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이었으니까 설마 누가 왕을 흉보겠어.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다윗에게 더욱더 큰 복을 주셨어요. 어떤 부자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막 과시하면서 보란 듯이 헌금함에 예물을 많이 부었어요. 난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할 줄 알아. 난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부자를 보면서 부럽다. 그리고 칭찬도 했어요. 와, 저렇게 헌금도 많이 하네 하고. 부자는 남들보다 많이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난한 여인이 그냥 보기에도 그냥 조금 누추한 옷을 입고 가난하게 보이는 여자 한 분이 와서 다가와서 동전 두 개를 정성스럽게 두 손을 모아서 예물함에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여인이 누구보다 더 예물을 더 많이 넣었다. 저 부자는 넉넉한 가운데 자기들의 예물을 넣었지만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넣은 것이다. 동전 두 입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1 정도 되는 작은 금액이에요. 물론 우리 친구들한테는 아직도 $1가 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1는 클 수도 있거든.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부자는 여인을 보며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여자에게는 그것이 자기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동생 아벨이었어요.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각각 예물을 드렸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지 우리 친구들은 잘 기억하지요? 밭을 가는 농부였던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양을 치던 목자였던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 가운데 가장 기름지고 잘 자란 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인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어요. 불평하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어찌하여 얼굴색이 변할 만큼 나에게 화를 내느냐? 만약 네가 올바르게 예물을 드렸다면 왜 내가 받지 않았겠느냐? 아벨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렇지만 가인은 그냥 예물을 드리는 와중에도 딴 생각에 잠겨 있었고 또 투정하는 표정만 지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잊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나병 환자는 이렇게 온몸에 피부병이 있는 병이었고, 지금은 고치기가 쉽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주를 받았다 하는 병일 정도로 사람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됐고, 막 쫓겨나기도 했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모두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병이 나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사장에게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이제 제사장한테 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네 몸을 보여주어라.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진 거야. 신이 난 나병 환자들은 그 환자들 가운데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길을 가는 도중에 제 병이 나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지만 나머지 9명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와서 하지 않았지요. 그는 오래전부터 그 한 명의 감사합니다라고 다시 돌아온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하자 이 이방인 사람이 외에는 글쎄요. 자기 말고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게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물론 오늘은 추수감사절 썬데이지만 이제 다가오는 Thursday는 또 땡스기빙이죠. 이 날들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특별히 감사할 점을 찾고는 하지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이럴 때만, 꼭 땡스기빙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하니까 이럴 때만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every time be thankful.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갖기를 바래요. 또한 온전하지 않고 작고 사소한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원의 은혜보다 또 더 큰 감사는 없어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성경의 몇 가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감사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배움으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항상 날마다 어느 것에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야 해서 정말 모든 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예쁘고 아름답고 또 구원까지 이르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들이 되기를 주님이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은 문제가 있는데 1, 2, 3, 4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자, 이 보기 중에서 보기를 잘 골라서 그 답을
커멘트에 써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올바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채워볼게요. 노아가 삐리리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 이 삐리리는 무엇일까요? 우상, 부모님, 하나님, 선생님. 우리 친구들은 답을 잘 알고 있죠? 자, 다음 문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을 삐리리로 기뻐할래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기뻐할래요. 손으로 기뻐할래요? 머리카락으로 기뻐할래요? 온 몸으로 기뻐할래요. 자, 다음 문제. 가난한 여인처럼 삐리리를 다해 예물을 드릴래요. 가난한 여인처럼 전 재산을 다해 가난한 여인처럼 자랑을 하면서 생색을 내면서 온 마음을 다해. 자, 아벨처럼 삐리리 예물을 드릴래요. 아벨처럼 대충 예물을 드릴래요. 정성껏 드릴래요. 가끔씩 드릴래요. 나중에 드릴래요. 자, 한 번 더. 문둥병자가 돌아와 예수님께 삐리리 하다고 말했어요. 문둥병자가 돌아와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수상하다고 말했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뻘쭘하다고 말했어요. 자, 문제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커멘트에 잘 써주고요. 우리 마지막 또 한번 같이 해볼게요. 마지막도 나도 삐리리께 삐리리와 삐리리를 다해서 삐리리를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맞춘 답을 요 삐리리에 넣으면 완벽한 문장이 될 거예요. 그 문장까지도 한번 커멘트에 잘 써주기를 바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 프린트가 있는 친구들은 엄마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엄마한테 선생님이 이 활동지를 보내드렸으니까요. 자, 감사 제목들, 우리가 정말 감사했던 일들을 이 포도송이에 잘 적어서 포도송이를 완성해 볼게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곧 2020년도 거의 끝나가지요.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감사했던 거 적어보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 중에 감사한 것. 우리가 당연히 숨을 쉬지만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 우리가 추운데 햇빛이 쫙 비치는 게 또 당연할 수도 있지만 햇빛과 비, 이 모든 날씨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감사한 일 한번 적어보고요. 감사하기 어려웠던 경험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감사하기 어려웠던 경험들도 한번 적어보고 이거를 잘 적어서 이렇게 포도송이, 색칠도 해서 예쁜 포도송이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 가지기를 바래요. 만약에 프린트가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그냥 piece paper, construction paper에 있는 친구들은 construction paper를 사용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잘 감사를 하고 있는지 또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 나갔던 문제를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윗 왕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문제 1. 다음 중 사무엘이 바울 왕 다음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윗이었어요. 문제 2. 다음 중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블레셋의 거인 장수는 누구인가요? 그래서 골룸이었나요? 자, 아니죠? 2번 골리앗이었어요. 네. 자, 3번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4번 물맷돌로 제압했어요. 정답을 맞춘 친구들 모두 참 잘했고요. 자, 땡스기빙을 맞이하여서 정말 선생님과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또 잘 지내고 맛있는 터키도 먹고 엄마 아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래요. 잘 지내요.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칠 거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